늘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죠? 인사합니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과 거리가 좀 멀지만은 우리가 비대면 또 이것도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는 우리 예배 다이런 스태진들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추석이란 명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다 모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족의 소중성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유롭게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핵가족별로 미리 모인 데도 있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전체 가족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또 하나의 또 어른이 되네. 저는 이번에 그런 걸 경험하면서 명절 분위기가 사실 안 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 막내 이모님이 계시는 서구의 우리 9월교회 목사님 가정 가서 거기서 인사드리고 또 저들이 준비한 선물 드리고 하면서 어른들이 지금 계셔야 되겠구나. 제가 어른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썰렁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 가족의 필요성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10월을 출발하는 10월 4일은 우리 교회가 교회사랑 헌신주를 지키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 보좌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축복의 안수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거의 7, 8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예배당 송별 예배 드리면서 전으로 한번 했고, 목사로서 참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을 나누는 거거든요. 세례식을 행하는 거.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이 일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이 이렇게 아프고 많이 이게 괴롭고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이나 가정에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 10월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의미가 그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린아이들도 다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10월달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그 달입니까? 당위를 또 회계적으로 2020년도가 11월 마지막인데 2개월 남겨있는 10월달은 우리가 대신방도 하고 또 우리가 총여선교회 우리가 한 번쯤 모임을 갖기도 하고 바자회를 하고 때로는 특세를 준비하고 기도회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교회력으로 2달만 있으면은 한 회개가 끝나는구나,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월달은 우리가 때로는 직분자로서 우리가 또 맡은 자로서 교회 중요한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우리가 때로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139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만나고 한다면은 영적인 힘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합력하고 합세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들을 정확히 알아요. 성령께서. 그러면 쫙 하나로 묶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지고 마음이 분산되면은 또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막 분산시키고 그럽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자주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집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자주 연락이 되든 우리는 분명한 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자는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정상이 되어도 이제는 절반도 안 모일 거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게 세멘트와 모래와 물이 만나면 콘크리트, 철근 들어가면 단단한 기둥이 되는 것처럼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약한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어느 순간이 오면요 순교를 각오하는 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하늘나라를 위해 순교를 각오하는 게. 그 때문에 교회를 위협한다든지 어떤 걸 통해서 교회가 약화된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는 성도님들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집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 결집이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역대하 이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역대하를 쭉 읽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명절 주간에 고향에 안 들어가니까 잘 준비해서 10월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원래는 다른 제목을 잡았었는데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인생의 질문에 대한 이런 대답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고 또 그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해답을 얻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질문을 안 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가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간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잘못된 해답을 얻어서 그게 잘못된 그의 이념과 사상을 건드려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공동체에 있으면은 거기서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들이 뭔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고잔교회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번 추석 명절도 만났는데 우리 동기관 중에 한 분이 물질로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얼굴에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던지잖아요. 아니 동서는 어머님 이런 가운데 어떻게 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대답할 준비.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나 교회 관계나 이 신앙 관계가 뭔가 분명히 서 있다면은 누군가가 막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 어떠한 이제 우리가 숙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인생의 질문에 대한 그 해답에 대한 성경적인 우리 답을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에는 여러분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아비야 왕이었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120년 동안은 한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가 여러분 다윗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에서 120년 동안을 통일 왕국을 이뤘는데 솔로몬의 그 마지막 때 실정을 했어요. 하나님 멀리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왕에서 나가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대치되면서 나중에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로 갈라지며 첫 번째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된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 되었던 나라가 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 왕 시대하고 벌써 르호보암의 두 번째 남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나와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했는데 오늘 4절부터 여러분 보았습니다마는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아비야 왕이 누군가를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왕이었구나. 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짧잖아요. 대개 10년. 이 다음에 4장에 나올 때 아사왕이 그 왕으로 있는 10년 동안에 평안이 넘쳤다 그랬는데 10년, 17년, 20년인데 3년 동안 짧았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면서 아비야 왕의 지금 상태를 3절에서는 전쟁 중이었다. 전쟁 중이었는데 아비야가 거닐고 있는 용감한 군사는 40만 명이었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거니는 용사는 80만 명이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열세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보면은
항상 성경은 여러분 그 단면만 보면 안 돼요. 양면을 다 보여야 돼요. 우리도 오용복이라는 사람, 또 여러분이라는 사람, 또 누구누구를 평가할 때 우리가 한쪽 면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비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면서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15장 가면은 아비야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양면성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역대상 그 15장 우리가 2절, 3절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아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역대하가 하는 반면에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아비암은 아비야와 똑같은 동명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라고 하는 야가 빠지면서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얌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아비야의 이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야가 여호와와 연관되는 야가 빠지고 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다. 아버지 르호보암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 누가요?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다. 역대하고 똑같이 표현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미아가요.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거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의 이 아비암에 대한 그 이야기하고 역대하 오늘 13장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5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중요하게 보았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자, 이 역대하 11장 18절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우리 역대하 13장인데 20절 보면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바로 오늘 아비야의 아버지입니다.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더라. 자, 그럼 다시 역대하 13장 아까 2절을 보았는데 우리엘의 딸 미가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요 아비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야의 모친 여기 미가야라고 표현되는 압살롬의 딸 다말의 몸에 태어난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압살롬과 다말과 모친 여기 그리고 마가야라고 표현했죠. 또 아비야 왕, 이게 4대가 되는 거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아비야가 다시 오늘 본문에 오면은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지키는데, 성경은 르호보암의 은혜도 아니고 아비야의 은혜도 아니고 성경은 그가 왕이 된 것이 다윗의 은혜를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은혜를 되었다. 그러니까 다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그가 비록 여러모로 열왕기상에서는 참 안 좋은 신앙의 그런 형편을 표현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음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 신앙의 이런 씨앗들이 자녀에게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뿌려놓은 신앙의 그 씨앗들을 자녀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구나. 이게 대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거,
대대로 쓴 뿌리를 우리가 뿌리지 않고 신앙의 좋은 씨를 뿌려주는 이 일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선조들 세대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답을 찾읍시다. 어떻게 살면은 실패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겠죠? 어떻게 사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13장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면은요,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대치 중에 있는, 말하면 전쟁 중에 있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마치 고백하고 선포한 내용 속에서 여로보암은 저러니까 실패하는구나. 여로보암이 80만 군대가 있어도 40만 군대밖에 안 되는 유다왕, 바로 여기 아비야를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결국은 사람이 사는 가운데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사람들은 무기요 숫자요 다 그거에 있다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한 나라가 잘 되는 거, 우리가 노력도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 갖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라 할까요? 잘 보이는 척, 또 잘한 척,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기도했던 지혜의 사람 솔로몬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들었다라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되고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성도가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람 앞에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게 여러분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비야가 뭐라고 담대하게 마치 지적하듯이, 마치 하나님 평가에 의해서 미달린다 이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역대하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주를 배반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자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 이런 표현을 했네요. 난봉꾼과 잡배들이었다. 지금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추종하는 부하들을 가만히 보니까 난봉꾼과 잡배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성경에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왕 앞에서는 왕이요 하다가 왕 뒤에 가서는 벌거벗은 임금. 아이고 저기 왕이요. 이런 사람들이 난봉꾼과 잡배들입니다. 상식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13장 7절로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를 대적하는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여로보암을 아비야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들을 돈으로 주고 세우는 이런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방의 풍속을 따랐다. 아마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스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은 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돈으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 여러분 유다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만 의식하며 왕들 앞에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듯이 예배를 집례하고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제사장이 있는데 어용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운 제사장. 그래서 같은 제사장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다 그 계명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꼭 그래야 돼 하면서 반대하는 무리들, 다 친정부, 그 당시에 로마의 다 눈치를 보고 다 유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인간이 세운 그 제사장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면은 외부에서 아무리 뭐해도 괜찮은데 뭔가를 던지면 이쪽에서는 반대하고 추종할 거니까 그걸 알고 오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듯 그런 미끼를 삼게 되는 거죠. 이게 역대하 여로보암이 그런 제사장을 세웠답니다.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을 다 쫓아내고 바로 이방의 풍속에 따라서 양 몇 마리 갖고 와, 소 몇 마리 갖고 와, 장립을 위해서 그 가꾸는 자들을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아비야 왕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패하는구나.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자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승리할까요? 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본다면은 이 아비야 왕이 비록 짧은 3년 동안 왕 노릇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된 것은 조상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2절 3절 4절 이 반전입니다. 형편없는 이 아비암을 소개했는데 그런데도 아비암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다윗을 위해서 바로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 은혜입니다. 아비암이 이런 걸 알았다면 겸손하지 않겠습니다? 내 실력이나 내 능력으로 내가 왕이 된 게 아니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조상 다윗 때문이야 라고 했다면 겸손한 가운데 왕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하 그런 아비야의 좋은 점들을 많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의 자세처럼 살면은 바로 승리하는구나. 그 아비야 왕의 그 승리의 그 자세가 10절부터 나왔는데요, 여로보암 앞에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쓰지만요, 사람들 앞에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아첨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구나. 아비야 왕의 자세인데, 아비야 왕의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라고 신뢰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또 여호와께서 세운 제사장은 그 누구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을, 우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라고 하는 그 권위를 존중했다는 거죠.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3장 11절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제사를 드린다. 이게 아비야 왕의 자세였어요. 르호보암아, 당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장립식을 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누구를 따라서요?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코로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습관과 환경에 따라 예배가 변질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계명이라면은 내가 계명을 따라, 말씀에 따라 이렇게 예배하고,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중이나 코로나 후나 나는 변함이 없이 평소의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나 집에서 유튜브 할 때나 통일한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비야처럼 계명을 따라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더라. 이렇게 여러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승패 이유가 13절로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이유도 역시 아비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줬다는 거예요. 18절에서 아비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누가요? 아비야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20절에서는 여로보암이 아비야 때 계속하여 강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면에는 여로보암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의 그 당당한 기세가 꺾이면서 벌벌 떨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비야는 21절에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명을 거느리고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낳았더라. 지금 풍속과 그때 풍속은 여러분 다르죠. 이런 축복을 바로 그가 누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질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과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을까요? 천국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지옥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도 죽었다라고 20절에서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아비야도 14장 1절에 가서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전쟁에 승리했던 아비야도 결국은 죽었고, 그리고 또 여로보암도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해답을 줄 수 있는 해답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구도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비야와 르보암 또 여기 여로보암의 평가는 당대도 하겠지만 후대가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 너무 지금 주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과정을 지난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목사님, 장로님, 그 교회 그랬구나. 하나님 평가에 너무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사람 평가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를 평가할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우리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떠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이 땅의 마지막인 양 여로보암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부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내 힘과 능력과 어떤 받은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뿌리는 씨앗에서 나는 안 될 수가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런 믿음을 갖는 일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렇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평가는 아비암만 보면은 나쁜 사람. 그런데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가 이런 왕으로서 이런 자세를 가졌구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이 되어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권사님 장로님 이 질문 있는데 이 답 좀 한번 주세요.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해답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문제 해답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연결할 수가 있고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께로 와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패션을 가지고 살아요.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무 힘든데요, 코로나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체해야 되냐,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올 거냐,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를 잠깐 우리 가족과 함께 여기서 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 제가 8시 반부터 본 게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권사 혹시 본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어릴 때에 진짜 뭐라 할까요? 남진과 나훈아 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훈아 씨가 15년 동안에 11년 만에 방송에 나오고 사람 앞에 서는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까? 저는 옛날부터요, 나훈아 하면은 리듬이나 박자나 제초에 진짜 빠질 정도로 했는데 이번만큼은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메시지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게 하는 얘기 있습니다. 나도 4가지, 5가지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보다도 그가 9개 곡을 만들었어요. 11년 동안 사람 앞에 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여러 가지 루머,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막 평가하고 막 댓글로 도배했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럽니다. 9곡을 작곡하는데, 최소한도 한 곡을 작곡하는데 빠르면 6개월, 8개월, 1년 걸린대요. 그 정도로 책을 보여야 되고, 가사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안 같지만 공부하고 연습하고, 막 어떤 분이 나훈아 지금 그 정도면 그냥 악보가 걸레처럼 된 거예요. 막 악보를 그리고 거기서 후배들 막 놀래버리는 거예요. 11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작곡하면서 내온 9개 그 노래가 거의 다가 다 이상할 정도로 인생이 뭐냐, 죽음이 뭐냐, 사랑을 얘기하고, 어제 하프를 연주하는 그 자매 이름이 하와란 자매고, 아담과 휘브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다 그런 용어인데 그 중에 절정적인 것은 테스 형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노래입니다.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전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행일치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가르치면서 직접 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시는 순간에도 악법과 법이다 하면서 당당히 살았던 그의 삶을 플라톤이 3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들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그 행복이 뭐냐, 즐거움이 뭐냐, 고통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플라톤이 평소에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질문했던 그 질문들을 그 책을 통해서 쭉 여러분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이드라는 책이 있었고요, 또 국가라는 책이 있었고 필레보스라는 책이 있는데, 파이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 뭐냐를 플라톤이 보는 걸 기록하게 된 거예요. 국가는 괴로움을 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괴로움을 이기려면은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걸 느끼고 보고 즐겁고 막 고백하며 살라 이거예요. 필레보스라는 책을 통해서는 참된 삶과 즐거움에 대해서 2가지, 소크라테스가 몸과 영혼이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의 참된 삶이다. 그리스를 믿지 않는 소크라테스도 영혼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훈아 씨의 그 멘트와 가사 속에서 소크라테스를 엄청나게 연구한 것 같아요. 2400년 전에 소크라테스를 부르면서 그의 애절한 고백 속에서 한마디의 소크라테스 형님을 부르면서 내 배
꼭 한 그 말의 의미가 뭐냐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형님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절규와 많은 고백 속에서 테스 형을 부르면서 나훈아 씨가 하는 고백 중에 먼저 가본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천국은 과연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몰랐던 나훈아 씨의 지금의 그 카리스마틱한 모습보다 겸손한 모습 속에서 뭔가 다 이 용어 하나가요. 애인이 뭐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요.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을 봤다는 거예요. 다 이 교회, 예배당, 그리고 뭐 천국, 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가사 속에 내포되는 걸 볼 때 뭔가 변화가 있나 저분이. 어느 날인가는 진짜 예수님 만난다면 소크라테스가 답을 주거든 그 답을 줄 건데 죽음이 뭡니까? 죽음 후에 천국이 있나요? 영생이 있나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73세 그 나이에 2시간 반 동안, 그것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KBS 보도국장 거기 연습을 했는지,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혼자 말입니다, 혼자. 저런 분에게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줄 건데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불러드린다 할지라도 답을 줄 수 없잖아요. 오대문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때는 물질이나 그걸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서 당신은 지금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육적인 문제 같지만은 당신은 지금 영적인 문제를 나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육체, 혼의 문제, 죽음 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성공도 가지고 있는 부정도가 아니고 가난해도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승리한 거야. 성경적으로 답을 주면서 살아야 될 사명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고 10월달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역대하 13장과 열왕기상 15장을 통해서 한번 던져보면서 이게 실패 요인이구나. 이게 승리의 요인이구나. 누구나 죽는구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죽음은 새로 시작하는 거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구나. 누군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질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벅찬 가슴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정확하게 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믿음의 장로님들을 소개해 주면서 내 주변에 질문을 끝나지 않고 해답을 얻고 정말 구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세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만 같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도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